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편인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전쟁하며 또 대적하는 이 사탄의 무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편이 되어 주시고 일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특별히 시스라의 군대와 또 바락의 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벌여가는지, 그리고 전쟁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정보들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노래하였던 거죠. 오늘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볼 수 없었던 정보들을 오늘 그죠? 여기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특별히 발견하게 되는데 4장에서만 보면 시스라의 군대, 야빈 왕의 그죠? 하수인 노릇을 했던 시스라의 900성이 되는 철병거와 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이 바락의 전쟁, 이렇게만 보기 쉬운데 오늘 정보를 보면 그게 아닌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시스라의 군대만이 아니라 가나안 왕,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야빈 왕이 그가 다스리다 보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여러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모집해서 이 전쟁에 보낸 것이 보여집니다. 막 쉽게 말하면 너무나 막강한 군대, 900성의 이 전차 부대만 있는 것도 해도 무기적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전쟁인데 굉장히 힘있고 용맹한 그런 군사들을 이미 이 바락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가나안 그죠? 왕이 모집했던 엄청난 군대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승리는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어떤 탈취물들이 우리에게 생길까? 오로지 그 생각만으로 승리는 당연한 것이고 그 승리의 결과로 빼앗게 되는 이 탈취물들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런 꿈속에서 이 전쟁에 임하였다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전쟁에 임하는 바락의 군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그죠? 오늘 이 본문에는 묘사하는데 4장에는 없는, 볼 수 없었던 정보를 또 한편으로는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누굽니까? 결코 바락도 아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드보라도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이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군대입니까? 마치 하늘에서 그죠? 별똥별이 여러분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참 멋있게 하늘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서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마치 별들이 막 우수수 그죠? 이 선을 그리며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바로 비가 억수같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스라의 군대가 그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마른 강이었기 때문에 와디라 그러는 그 마른 강이어서 충분히 이 전쟁에서 활동하기에 좋은 그런 이 마차 바퀴를 굴리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갑작스럽게 쏟아진 예상치 못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시절에 비가 올 수 없는 시절인데 갑작스런 이 비가 그 땅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차들이 움직일 수 없고 말들은 원래 무엇하기 위해서 울음소리를 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바꾸 소리가 나고 막 울음소리가 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그들의 말발굽 소리와 울음소리가 나야 될 텐데 거기 가운데 일어나는 말발굽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막 뒷발로 그죠? 막 이렇게 올리고 또 앞발로 막 이렇게 어떻게든 달려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속에서 막 몸부림치는 그 말발굽 소리가 지금 여기에 들리고 있다고, 그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에 이 시스라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맨발로 막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온몸이 물로 젖어 있고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는 이 시스라가
결국에는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오늘 야엘이라는 거죠. 이 여인, 산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 의해서 이 여인이 또 앞 본문에는 제공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어 있죠.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아주 귀한 그릇에 그가 원하는 목마름 속에서 뭐 좀 달라고 하는 이 속에 물을 줄 것 같은데 우유죠. 따뜻한 우유를 대접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물보다도 더 평온하게 잠들게 해주는 것이 아마 우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접해서 이 시스라를 눕힌 다음에 아주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아주 뭐 쉽게 말하면 신속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원수를 멸하여지는 이 과정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4장에서는 펼쳐져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대조적으로 그죠? 야엘은 지금 시스라가 피를 흥건히 흘리며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그리고 있다면 오늘 이 앞장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하나의 또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가에서 턱을 깨고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왜 이렇게 늦지 하는데 시녀들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나름대로 안심을 시키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찬양하죠? 괜찮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엄청난 노획물을 가지고 당신 앞에 올 것입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거죠. 지금 누워 있어서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이 시스라와 시스라의 어머니는 지금 언제 오나 내 아들이 이 승리의 탈취물을 가지고 오게 될 텐데 언제 오나 이런 모습을 한편은 대조시켜서 진정한 승리와 얼마나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면 이처럼 찬양했던 모습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승리를 보여주는 이런 노래가 갑작스럽게 왜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고 그렇게 하지 우리의 이해가 떨어지는 것처럼 약간의 정보들이 제대로 안 주어지다가 이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또 바락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모든 정보 상세하게 이런 전쟁이었구나 보여주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이 전쟁의 영웅이 과연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편으로는 바락이 이 시스라의 군대, 그죠? 남은 군대를 처벌하고 결국에는 40년의 이 평안을 가져왔지만 이 바락이 진정한 이 전쟁의 영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더보라, 여선지자 더보라가 그죠? 이 번개라는 아내, 번개라는 뜻을 가진 랍비도베의 아내였던 그리고 이 전쟁의 결국에는 번개가 치고 그래서 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결국에는 궁극적인 승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번개의 아내였던 드보라가 결국에는 이 군대를 보낼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 바락이 전쟁에 나갈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왔겠습니까? 가만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이 전쟁의 궁극적인 싸움을 하는 자 그리고 이 승리를 가져오는 자가 영웅이 결국에는 드보라도 아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바락도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라고 오늘 이 성경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쟁의 승리자는 또 한편으로는 야엘이 궁극적으로 한편은 결정타를 날렸지만 그 야엘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도록 이 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산염소예요. 산염소라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우유를 먹였던 이 야엘이라는 굉장히 이 이름 참 미약한 여자 굉장한 용맹스러운 모습, 그죠? 바락과는 다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전쟁에 결정타를 날린 이 삼염소가 결국에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궁극적인 전쟁을 이기도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영웅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오늘 우리 속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락이 제대로 사사로서의 역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웅적인 모습을 못 보였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산염소라고 오늘 그죠? 일부러 등장하고 있는 그가 젖을 내었고 또 벌꿀이라는 원래 뜻을 갖고 있는 이 누굽니까? 드보라가 결국은 재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락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에게 꿀을 먹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긴 이 찬양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의도와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살아가며 전쟁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보여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말하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날마다 어떤 면에서는 강력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전쟁을 이 땅 가운데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우리는 너무 과학의 시대에 이렇게 물들어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눈물 나게 하고 또 좌절시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탄의 무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온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야빈왕과 같은 사탄의 무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전쟁을 하신다고요? 왜 우리가 때로는 주눅이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을 맞서서 싸우다는 우리가 죽을 것처럼, 대세는 처음 많은 거죠. 이 야빈왕이 불러 모았던 군대, 그리고 900성이 되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무기 체계를 가진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눈 제대로 뜨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스라의 군대가 무너뜨린 자가 누굽니까? 영웅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대세, 그렇죠? 강력한 무기 체계를 그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 그냥 순종하여 참여하기만 하면 그저 노획물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사사기도 마찬가지고죠.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왜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을 순종하는 가운데, 참여하는 가운데 그들의 무기가 별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냥 순종이 무기였고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열왕기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 전쟁하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술을 짜시고 그 전쟁에 다 이기게 하시고 결국 적들을 두렵게 한 결과 그들이 스스로 그죠? 잘못된 정보 가운데 때로는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고 발을 밟고 가는 가운데 그냥 노획물이 생기니까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증명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전쟁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순종하고 나가는 것마다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구원의 능력들을 주셨고 선물들을 주셨다. 그런 간증들이 울려 퍼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그래, 이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구나. 나도 저들처럼
간증인이 되어지고 싶다고. 그래서 믿음의 걸음들을 연약한 자들도 우리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자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님을 놓치지 않고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가 일해야 된다고, 너희가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고 우리를 설득시킬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오늘도 목격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복한 교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께 순종하여 무릎 꿇는 자로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적들이 진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런 감격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확신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스라의 군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절망을 주고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연약한 자로 살게 하는 이 땅입니다. 이 속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연약한 자가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립케 하시는 주님을 만난 모습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간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인 하나님이 계시다고. 때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바락이라는 지도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대안을 내놓으십니다. 이 여인들, 그죠? 그 당시에 여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력자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혼자서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영웅이신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힘겹고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믿음의 영웅들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한 자를 주님이 보내어 달라고, 그러한 동력자들로 인해서 나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님을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 연합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웅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주님께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 금요 기도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는 그런 기도의 불길들이 일어나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불길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더욱더 기도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애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하나님 위에 연약한 지체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